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들은 죄가 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졌던 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대로 죄인을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9절 말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에 근거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여기 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는가? 3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듣는 죄인을 영접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시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시는가? 말씀 듣는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것이요.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서 조금만 걸리면 그거 붙잡아서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악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가까이 나오는 사람.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지만 가까이 나와서 요새는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서 멀리서도 또 인터넷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얼굴은 볼 수 있었지 몰라도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힘드니까 세상 6일 동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교회 가면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주고 따뜻한 말씀하니까 그 말씀 듣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쉬운,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을 얘기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가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듣기 어렵도다 하면서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에게 생명이 있으니,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니 그분께로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거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죄인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멀리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왔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들도 함께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그 세리와 죄인들도 싸잡아서 다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우리는 죄는 지은 거 없어. 우리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세리인데? 라고 변명합니까? 그런 변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나와왔습니까? 새로운 목사가 방문 온다니까 설교를 하나 못하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기 싫은데 할 일도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겸손히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점잖으신 분이시니까 좋은 사람들 가까이 지내지만 죄인들 또 세리들 올 때 그냥 거절을 못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잖은 척하려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잘못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앞으로 넘어가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 세리들 많이 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 함께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당시에 멸시받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친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환영하셔서 같이 즐겁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같이 사귀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죄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 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치는 이야기, 목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앉아서 양이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나는 99마리 이미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져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목자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는 거죠. 들로 나가고 또 골짜기로 나가고 그래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목자가 찾아다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너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운전면허증이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잃어버리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으려고 온 사방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시장에 나갔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어떤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양자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부하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 있는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잡아온 거예요. 그 어미가 옆에 있었던데 어미가 그 배에 오르지 못하고 애를 다는 겁니다. 이제 배가 떠나니까 그 벼랑을 따라서 원숭이 어미가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배에 뛰어들었는데 군사들 중에 하나가 그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어미가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사성어가 나온 거죠. 단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도 작은 미물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여 찾고자 하는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에게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양이 목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방황하길 잘하고 길을 잃기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책들과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렇게들 많이 증거합니다.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선한 목자가 자기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찾아가서 나가서 험한 고생을 다 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찾기까지 부지런히 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신의 양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세상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왕이 있습니다. 나쁜 목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나쁜 목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꾼 목자라 그러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 목자. 자기 이익,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나쁜 왕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국민들을 도와준다 그러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려오시기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양을 구원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선한 목자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을 찾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깨에 둘러맨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여기 성경에 보면 즐거워 기뻐서 등에 맨 것도 있겠지만 왜 어깨에 맸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이상한 데로 가겠거든요. 그래서 붙잡고 두 다리를 꽉 붙잡고 이제는 다른 곳에 못 가게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을 찾으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라고 말할 때는 맞는 말인데 부족한 말입니다. 단순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죄인이 멀리서 오니까 받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길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 잔치로 모으시는 왕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아까 우리 찬송, 예배 시간 전에 찬송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낮고 추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 보듬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영접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려고. 죄인.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왕께서 자신의 원수에게 성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달려나와서 찾으십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처럼 양을 잃은 선한 목자처럼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전능의 힘으로 부수시고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악하여서 도망가는 그 백성의 마음을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끄셔서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십니다. 병들어 돌아갈 수 없는 그 약한 몸에 우리 전능의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스스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께서 양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십니까? 구원이 우리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십니까? 첫째로 말씀을 듣는 죄인을 영접하시고, 둘째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신다 말씀했는데,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했습니다. 찾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즐거워 어깨에 맨다 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말 안 듣고 혼자 나갔습니다. 간신히 찾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을 속였느냐? 하면서 매를 때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녀의 훈계를 위해서.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맸다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양, 정확히 말하면 찾아온 양이죠. 자신이. 그 양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혼내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양을 탈 수는 없지만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아들 목마 메어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집에 돌아와서 보니 6절 말씀입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제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사방을 다녔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밤은 일단 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사람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나의 기쁨에 참여해 주세요. 함께 즐거워합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못 갑니까? 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너무나 많아서 창피해서 못 갑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대체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좋은 옷을 입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만 오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신다. 죄인을 그냥 그래 거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영접하신다. 기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시골 사는 사람들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서울로 돈 벌러 갑니다. 성공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잘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모 볼 얼굴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전화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물론 잘 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기를 원합니다.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전화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만나면 껴안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큰 선물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성경을 다 이만큼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자선을 많이 베푸는데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겠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감히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제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찌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야.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을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내 지은 것, 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조금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 나의 교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선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농땡이 많이 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 풍성한 긍휼이 있으니 그것 의지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진실하신 예수님의 약속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죄인,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단순히 영접만 하시나요? 기뻐하신다 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고 99이나 있었어도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예수님께 못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안에 예수님에게 모든 욕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 욕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단순히 사람들 앞에 받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오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온 천군 천사와 또 앞서간 성도들이 죄인 하나 회개하면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아까 읽지 않았지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호칭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십니다.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냥 같이 먹고 마시는 친구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친구죠.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조금 몇 푼 주고 그 정도로 친구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 모르고 떠난 그 모든 악한 데서 건지시는 능력 있는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실까요?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이 그 호칭 부끄러워하실까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선을 더 해야 돼. 아직 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왜요? 내 스스로 경건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예수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는 건요.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지혜가 있고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의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 많고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 말씀 들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능하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죄인을 영접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진짜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방법만 주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구덩이에 빠진 벼랑 끝에 놓인 그 양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의 기쁘신 대로 무능한 죄인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무능하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할 책임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 맨 마지막으로 조금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다. 기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자신의 가진 것 다 털어서 그 죄인 하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은혜로운 구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갑시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당장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지. 물론 편하게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편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께 날마다 감으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찬송하고 우리 은혜로운 구주 예수님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무능하고 소망 없는 저희에게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